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12월 달에 선교지로 파송받을 선교사님 네 분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우리 행정실 목사님 또 전사님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네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아마 극동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여튼 시리즈로 하셨는지 어쨌든 하여튼 말씀을 저는 이제 그 대목만 딱 들었는데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을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정구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대목만 제 귀에 싹 들어왔어요. 그 대목만. 그럼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하여튼 라디오도 좀 작게 켜놓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대목이 제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오늘 수요 예배를 하고 나면 이번 주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도 이 다니엘 기도로 대체해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한 3주 정도 제가 좀 다니엘 기도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멈춰야 되니까. 근데 마침 다니엘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12장까지.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다니엘이 12장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경을 어디를 하려고 지금 제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다니엘 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오늘 고린도전서를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 3주 동안 쉬었다가 다시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주 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서 라디오에서 정구행 그거를 여러분 정구행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12주 동안 12주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정구행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단 다니엘을 제가 12장까지 이제 설교를 쭉 했는데 우리 1장서부터 여러분 펴시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12장까지 돼 있죠, 그죠? 12장. 그런데 1장부터 6장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아주 어릴 때, 또 청년일 때, 그리고 장년일 때, 그리고 이제 장년 후반기, 그리고 노인일 때, 이 상황이 되어진 그 시간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서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1장부터 6장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7장부터 12장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이 그 꾼 꿈, 그리고 그 환상을 천사가 해석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이 다니엘이 그 본 환상을 해석한 그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장부터 12장 안에는 그 인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그 마지막 종말까지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 이것을 우리가 묵시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구약의 묵시는 다니엘이다, 그리고 신약의 묵시는 계시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1장부터 12장을 중요한 요점만 쭉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 펴시면서 1장 뭐 이렇게 펴시면서 쭉 한번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은 여러분 성경에 아마 메모가 돼 있을 거예요. 기원전 605년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귀족과 왕족 중에 아주 탁월한 아이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볼모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다니엘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귀족이나 혹은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끌려갈 때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의 나이는 한 15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추정.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15살쯤 되었을 거다. 예은이 몇 살이야? 19살이야. 어이구 세상에. 그렇구나. 성인이네. 몰라봐서 미안해. 근데 어쨌든 우리 예은이보다 한 서너 살, 4살 정도 아래인 그 다니엘이 1장을 보시면 1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1장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를 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 세속 문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 저 우상에 절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1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뜻을 정한 다니엘. 여러분, 우리 신앙에 뜻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딱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제 기도하리라. 근데 막연히 그냥 기도하리라 하시지 말고, 내가 이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리라, 뜻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니엘은 15살에 뜻을 정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왕의 진미를 먹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그 명철이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영적인 탁월함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은 뜻을 정한 다니엘,
자, 2장은 무슨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신하들에게 혹은 그 시대의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주시오. 그런데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막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그 군사들을 막 보냅니다. 막 그 왕이 보낸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그 신하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데 다니엘을 만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그래 여차저차해서 왕의 그 명령이 지엄하므로 우리가 그걸 실행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다니엘이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을 만나죠. 왕을 만나러 가서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왕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 우리 다니엘 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알아내고 꿈만 알아낸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의미까지. 그 꿈의 의미가 뭐였었을까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쇠하고 메대와 바사,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그렇게 강력한 그 페르시아도 쇠할 때가 있고 쇠하고 나면 헬라 제국이 역사 속에 등장할 거다. 그리고 헬라 제국 역시 그 어마어마한 그 영토 확장과 그 힘을 과시하겠지만 얼마지 않아 그 제국도 쇠퇴하고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로마도 영원하지 않다. 한 뜨인 돌이 이렇게 공중에 뜨여서 그 신상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의 신상을 막 깨뜨리는데 이 제국들이 전부 다 먼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다니엘을 잘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때부터 6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다니엘이 살던 때부터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야 메대와 바사, 헬라 대제국, 로마가 일어나요. 아직 나라도 없어요. 아직 그런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게 바로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시면 3장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3장에 가시면 기원전 587년, 즉 이때는 다니엘이 나이가 33살 때예요. 33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라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 던지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신앙에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삐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 삶이 막 어그러지죠. 막 어떨 때는 신앙이 막 송두리 흔들리고 그렇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 사도 바울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경찰에다가 여러분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경찰서에 집어넣어 버렸어. 아우, 맞은 데가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착고에 채워갖고 발도 제대로 뻗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매맞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데 왜 나를 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 없고 그저 귀신 들린 사람 도왔을 뿐인데 왜 나를 매맞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칭송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칭송, 이게 이제 칭찬 혹은 찬송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매맞고 지금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옥토가 지진이 났어요. 옥이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그 흔들리는 그 진동에 의해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우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억울하게 갇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딱 열리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도망 나갔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무려면 어때요? 그죠? 목사님 빨리 알아서 진행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렇거든요. 아무려면 어때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이 옥에서 꺼내주세요 라는 기도였을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이 옥에서 꺼내주세요 했다면 옥문이 탁 열렸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와, 하나님 응답하셨다, 얼른 나가자, 나갔겠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지 마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여기 지금 다니엘서 전체가 흐르는 그 기도의 제목과 너무 반대적인 기도를 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들, 딸들은 전부 다 서울대에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병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요것만 바뀌어도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성숙될 거예요. 성숙될 거예요. 어른스러워질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반드시 해몽해야 되고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지만 다니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들을
금신상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만든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만약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을 통하여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 그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대를 풀을 뜯고 이슬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고대 바벨로니아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신병이 걸리면 짐승과 똑같이 쇠사슬로 묶어놓는 그런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쇠사슬에 묶여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저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7대를 보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온 인류의 제국과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 개인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그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드디어 5장은 기원전 539년, 즉 다니엘이 82세 때 되어진 일입니다. BC 539년 다니엘 82세 때, 기원전 605년에 사로잡혀온 이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또 이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인이 됐어요. 82세. 잡혀올 때 15살로 가정하면 82세예요, 이때가.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바벨론의 운명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온 바벨론의 지방 관료들, 우리로 말하면 시장들, 도지사들 1000명을 초청을 했어요. 1000명. 그래가지고 우리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어떤 실내 운동장 같은데 초청을 해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보죠. 5장 20절. 5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교만, 벨사살 왕의 완악함, 벨사살 왕의 그 마음이 높아진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다뤄보니까 끝나게 됐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 예견되고, 그날 밤, 그 큰 손이 나타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이 왕이 시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장 3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되고 이제 드디어 그 제국이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이제 되어진 사건 6장입니다. 6장.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에게 이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훤히 꿰뚫는 다니엘이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2절 한번 보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대제국의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원래부터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어떨까요? 막 질투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을 좀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까? 옳지. 저는 보니까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래, 저거를 이용하자 해가지고 이 나쁜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제정하십시다. 그리고 왕이 뭐 이때 실권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그 신하들이 누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를 알면서도 다니엘을 그렇게 신뢰했던 이 다리오 왕이 그만 그대들의 뜻대로 하시오 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어인을 꽝꽝 찍어주고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걸려들었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사자굴에 이제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그 다음 날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이 다니엘과 같은 현명한 신하를 잃었을까봐 사자굴 앞에 가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사자굴에 딱 떨어지기도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 웅켜서 그냥 뼈도 안 추리고 잡아먹었어요. 그게 이제 6장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 이야기고 7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 이야기니까. 자,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꾸었던 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똑같습니다. 2장에서도 큰 신상을 보고 그 신상에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다리까지 이게 제국의 흐름을 예언을 했다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도 각각 네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7장에 보시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 15절부터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런데 이제 16장 끝에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면서 왕권, 그러니까 제국들에 대한 환상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가시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죠.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봐요. 이 8장의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은 숫양은 페르시아, 즉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큰 뿔,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푹 꺾여서 큰 뿔이 8절에 보면 큰 뿔이 꺾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중간에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넷이 바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직후에 알렉산더 신하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진 네 나라의 그 발흥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8장 끝부분에 우리 8장 22절 가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 제가 이 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핍박했던 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아주 막 그 어마어마한 그런 횡포와 악행을 저지르는 왕. 그래서 그 악한 왕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그러나 결국 그 악한 왕, 그 왕이 깨지고 말 거다. 이 왕이 누구라 그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9장을 가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풍조를 말씀 가운데서 분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삶의 결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됐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때 9장을 말씀드릴 때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막 슬퍼하면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하면 이게 성품이 너무 조용하고 그렇게 막 하기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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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다니엘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삼창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을 가시면 히데겔 강가에서 세마포를 입고 순금띠를 띤 아주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이 10장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환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상 속에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다니엘에게 쭉 임하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혹은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은총을 입은 사람 성도야. 성도만 들리네. 여러분 이름은 안 들리는데 임성도만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 이름 불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이제 말세 때 그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상을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건데, 이것이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장에서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성전을 짓밟고 돼지 피를 성전에 바르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핍박의 때가 있었다고요. 3년 반 동안. 근데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찾아올 때 반드시 있을 징조,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반으로 나뉘어서 3년 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놀라운 말씀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2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죠? 그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막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아주 막 정말 더하여지고,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먼 옛날, 지금부터 2600년쯤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어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놀라움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습을 했어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을 다 다시 한번 더듬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오늘 놀랍게 제가 점심 먹으러 갔다 오는데 버스 그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서두에 정구행이라고. 정구행. 이 정구행이 뭐냐 하면 뜻을 정했다. 간절히 구했다. 구한 대로 행동했다. 이게 다니엘의 전체 주제예요. 다니엘이 그 15살 때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15살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여러분 마음에 정하셔야 돼.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현실은, 우리의 이 현재 상황은 여러분 우리를 점점 신앙적으로 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뜻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셨어요. 다니엘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방인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넬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할 곳이 있나 찾다가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 기도하러 나간 그 시간에 다른 여자들도 기도하러 나와 있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가 생겼어요.
기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해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그리고 간구한 대로 행함이 있는 다니엘의 삶같이,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을, 제가 이 다니엘을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안에 그의 결점, 그의 죄 짓는 사건, 그의 실수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환상과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인류 역사의 운행 계획을 다니엘에게는 밝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이 매 순간 그가 기도한 대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핑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다니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행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